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성 재건운동, 소제목으로는 옛문입니다. 옛문, 오래된 문이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다음 또 이 문으로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분량상 또 우리가 어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죠. 제일 먼저는 양문이었고 그 다음 문이 무슨 문이었습니까? 어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문 건축에 관하여서는 3절, 4절, 5절인데 우리가 어제 시간상 5절 부분을 못한 것이 있어서 그거 마무리하고 오늘 우리 옛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게 되면, 우리 어제 본문인데 5절 보게 되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드고아 지역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드고아 가문의 귀족들은 예루살렘 성 재건, 특별히 그들에게 배당된 어문, 피쉬게이트, 어문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재건 사업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를 뭐하지 않았다?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의역이 된 겁니다. 물론 바른 의역입니다. 의미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본래의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 원어를 가만히 보게 되면 소가 멍에를 거부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이제 밭을 가려고 일을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소에게 뭘 씌워야 됩니까? 멍에를 씌워야 됩니다. 근데 멍에를 씌워야 되는데 소가 주인이 가져온 멍에를 쓰기 싫어서 고개를 뒤로 빳빳이 젖힌다라는 표현이 히브리 원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역이 된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 이 표현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런 표현이 좀 몇 번 나오는데, 이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자신들의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의역이 된 거죠. 원래는 소가 자기 멍에를 거절하였다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통용이 됐느냐? 자기 고개를 숙이지 않고 뻣뻣이 들었다. 그런데 이제 자기 고개를 숙이지 않고 뻣뻣이 들었다라는 말을 지금 5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would not put their shoulders to the work under their supervisors. 그들의 어깨를 함께 모아서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 자체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원어와 그 본래 의미를 보니까 일도 하기도 싫었지만은 더 싫은 건 뭐였느냐?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머리 숙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드고아 가문의 귀족들이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일을 주도하는 지도자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드고아 귀족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심지어 그 먼 땅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된 사람들, 자신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민 생활에서 70년을 살았다는 얘기는 상당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주 이민사가 한 50년 되지 않습니까? 50년 정도 됩니까? 50년까지도 안 되죠. 한 3, 40년, 40년 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70년, 근데 지금 이 시기는 70년이 아니면 더 되면 거의 100년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귀환 자체가 상당히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돌아간다. 이거 굉장한 일인 것이죠. 자신들이 읽어놓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열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드고아 가문의 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 성경 연구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 드고아 가문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의 포로 귀환 목록에 없어요. 이 가문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유대인은 맞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맞아요. 그런데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의 그 포로 귀환 목록에 어디서도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볼 때 이 자들은 애당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아니라 애당초 예루살렘 주변에 남겨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 예루살렘 남부 서남부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상당한 또 거리가 있긴 하죠.
그곳에 남겨진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조금 더 이 상황을 분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죄를 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됐다. 특별히 또 포로로 끌어갈 때 보면은 다 대부분 끌고 가지만 바벨론이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 또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볼 때 상당히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남은 자들은 보통 우리가 다니엘서나 예레미야, 특별히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나 이게 또 열왕기하, 역대하 보게 되면 남은 자들은 보통 이렇게 좀 그렇죠. 이 수준이 낮은 사람들, 전문 용어로 따라지들, 떨거지들이 그래요. 어찌 되었든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포로 기환에서 돌아온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남아있던 자들은 잘 됐다 이거예요. 그렇잖아도 귀찮게 굴던 율법을 강조하던 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인간들 다 사라졌으니까 이 드고와 가문의 사람들, 특별히 귀족들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래 잘됐다, 그냥 뭐 이방인들하고 잘 어울려서 이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돌아온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얼른 재건하자. 남은 자들은 뭐야 쟤들, 갑자기 왜 우리가 이렇게 살던 70년 아무리 짧아도 70년 자기들 멋대로 살아오던 거를 한순간에 바꾼다는 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오던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잘못됐다고 막 책망해. 너네들 이렇게 개똥같이 살면 되느냐 막 책망을 해.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돈과 재산 다 내놓아가지고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재건하고 성벽 다시 짓는 일에 너네 돈 다 가지고 박박 긁고 나오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이제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게 성전 재건이나 성벽 재건은 권면이었지만 강요는 하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안 해? 그럼 저놈을 죽여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여하지 않은 자들 너네 내버려 둬, 하지 마. 분명히 그러니까 이 성벽과 그리고 성문 재건은 자원하는 역사였다. 자원하는 자들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들. 물론 이따가 뒷부분에서 보겠지만 남아있던 자들이 다 이렇게 개차반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소유하고 세상을 누리고 세상을 즐기는 것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기회가 와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서 멀리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삶이 걱정 없이 편하다는 것이 썩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 발작을 떨게 내버려 두시는 건지도. 그래서 어제 참 감사했어요. 어제 저는 오후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 보느라고. 물론 이제 파기 자판이 아니어서 좀 아쉽지만은 이제는 이제는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너무 새끼들. 네,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기게 돼.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너무 중요한 기회였는데 이 드고와 사람들의 귀족들은 그걸 거절했다는 것.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옛문입니다. 6절에서부터 12절에 기록된 옛문.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입니까? 어문까지는 북동쪽과 북쪽에 위치한
이 문이었는데 이제 이 옛문부터는 북서쪽, 이제 서쪽으로 살짝 틀어집니다. 북서쪽에 위치했던 옛문의 재건입니다. 여러분, 옛문은 어문과 함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문 같은 경우는 갈릴리 바다나 요단강에서 들어오는 그 무엇입니까? 어획량이 모이는,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의 어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옛문은요, 어문과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 성 북부의 경제를 책임지는 거대한 이 시장권, 경제권이 형성되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요지였어요. 경제권의 요지. 그래서 따라서 옛문의 재건은 예루살렘 성 북부를 중심으로 경제적 활력을 다시 불어넣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특별히 성전과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면 성전이 중간에 있던 게 아닙니다.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북부를 성전과 가까운 그 옛문 그리고 또 어문과 더불어서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적 그리고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장소가 바로 이 옛문입니다. 6절에서부터 9절을 보시게 되면 그 옛문 재고의 이 문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한 이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요야다라는 사람, 무슬람, 여기서 나오는 무슬람은 윗구절에서 나왔던 무슬람과 다른 무슬람입니다. 그리고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 그리고 금장색과 향품 장사, 다양한 부류, 또 이 지도자, 정치 지도자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포함이 쭉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6절과 7절에 기록된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역시 남아있던 자들입니다. 근데 드고아 사람들하고 달라요. 먼저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은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들이라 남겨진 자들이 아니고, 바벨론 침공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대부분 다 작사를 냈거든요. 성전만 무너뜨린 게 아니고 저항하는 자들의 집과 모는 다 싹 죽여버리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무너뜨리지 말라고 명령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브온과 미스바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 사람들의 조상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와 권면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마지막 왕은 멍청해가지고 끝까지 싸우다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은 현명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항복하라는 그 명령, 항복하라는 그 말씀, 그리고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눈물 흘리면서 받아들였겠죠.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강해요, 유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다 미친놈 소리라고 다 그랬지만은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인간적 자존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느부사라단 장군이 야, 저기는 살려줘, 본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러니까 드고아 사람들처럼 따라지어가지고 남겨진 자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 그토록 외치는 그 말씀에 귀담아.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도 안 듣고 애굽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굳이 거기 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근데 거기서 같이 선지자 예레미야도 순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남은 자들과 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참된 목회자의 길을 간 거죠. 선지자의 길을 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특별히 이들은 포도 농원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셨어요. 잘되게.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오랫동안 그 빈야드 하죠. 그렇죠. 이 포도 농원이 그대로 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사하던 포도 농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이제 그들이 유지해온 포도 농원의 수확을 예루살렘 성 내부와 외부로 남부로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옛문 재건을 통해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 멋진 분이지. 그 당시에는 자존심 상하고 괴롭고 자기 민족의 상당 부분 또 다 포로로 끌려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자들은 다 죽고 모든 소유가 박살이 나고 깨지는 와중에
그래도 자신들이 눈물을 삼키며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순종하고 붙잡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웃고 내 스스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것이 씨가 뿌려지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어야 돼요. 이 사람들 70년 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으로만 믿었지만 진짜 다가올까 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북부의 경제권을 주도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죠.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7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배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환난 중에도 건지시고 보호하셔서 끝내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8절엔 누가 등장하느냐?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이 옛문 재건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들이 첫째로는 당연히 신앙적 결단이 있었겠죠. 당연합니다. 신앙적 결단과 더불어 그들이 경제적 활동의 확장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자기 민족들이 없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그 무식하고 또 강팍한 이방인들 틈바구니에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유지해온 상당한 수완가들입니다. 지금 보면 사업가들이에요. 상당한 수완가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 어마어마한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런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기꺼이 내놓아서 하는 겁니다. 이건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한다. 동시에 이 사람들은 또 경제적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저 옛문이 회복되면 우리의 사업도 어떻게 되겠다? 커지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느헤미야가 이러한 의도를 잘못되었다고 배척하지 않았다는 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재건에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물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참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치밀한 사람입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런 일을, 그러니까 누가 이 옛문이라는 이 문을 재건하는데 포함되어야 되겠느냐, 이걸 누가 주도해야 되겠느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현장을 파악하고 이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계속 면밀하게 살펴봤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막 싸움이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겠다, 제가 하겠다, 그 싸움. 근데 그런 조정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 나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9절과 12절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9절 보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또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 지방이란 말이 뭐냐? 예루살렘 성 내부가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어떤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방이 어디까지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도 동참시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특정 구역에 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그렇죠? 여러분, 이 옛문은 어문과 더불어 예루살렘 전체 경제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포도 농원의 농장주들이나 또는 금장색이나 이런 상인들, 사업가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지도자도 그 옛문 재건 사업에 동참하게 해서 여기에 정치적 질서를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행정적 질서를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지역에서 가까운 곳을 다스리고 있는 고위 관직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당신들도 이 일에 동참하여서 나중에 이 지역에 대한 행정력, 또 공권력, 정치력을 행사해서 질서를 유지하시오 라는 임무를 준 것입니다. 참 정말 이 느헤미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걸 다 조정하고 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 강하고 막 자기 의견이 셉니까? 근데 그걸 싹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우 밀착하게 연관되어 있는 물질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정치 참여 안 된다는 사람들은 진짜 성경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책을 안 읽고 공부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진짜 성경 제대로 안 읽은 겁니다. 정말 무식한 소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되었으면 우리 마지막으로 보건 여성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12절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여성들도 이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사업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보게 아주 다채로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좀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이 양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문보다도 더 많은 그러니까 그만큼 큰 규모였다는 것이죠. 중요한 이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로 하여금 헌신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또 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